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못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밀착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렇게 탁 비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더니 눈이 이제 하얗게 쌓이고, 눈이 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주듯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 신약에 와서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속까지 그냥 속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물, 이 세상에서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은 일단은 생명이죠. 물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 물로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천지도 물이야, 물.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고 100% 평평한 바다에서 30%의 묻히 땅에 들어서 살아. 똑같아. 70대 30. 그런 구조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두시니 산혼이 되듯이 이 물 안에 궁창, 창공, 퍼머먼트, 라키아, 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들에게 공기를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이 세상 구조와 우리 인간의 구조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영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은 감옥이다.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죠. 영들은 물 안에 갇히면 절대 못 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 영계만 있던 곳에서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이 물 감옥에다 가뒀죠. 그래서 이걸 창조한 거야. 물론 그 창조 목적에는 하나님의 큰 뜻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잘 못 보고 그러는 건데, 실상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물 감옥입니다. 물 감옥. 물 감옥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왜? 감옥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감옥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감옥 안에서 사는 거지, 마귀가 말하듯이 이게 밖에 지금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99%의 크리스찬들도 다 속아.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인정을 안 해.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과학에 속고 천문학에 속고 철학에 속고. 그래도 철학보다는 그 어떤 철학은 조금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는데 빅뱅론, 이 천문학에 많이 속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속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해석은 마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천지라고 읽고 지구라고 해석하고 우주라고 해석하고, 참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말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들은 이 물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 자기의 힘으로 못 빠져나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여기서 절대 못 따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날 때 내 혼이 구원을 받아. 요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탕자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 거야. 탕자.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
거짓의 아비 마귀. 이 땅에 오면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였지만 하늘에서도 뭔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뭔가 지금 약간 미혹됐든지 루시퍼한테 뭔가 그 아버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이 땅의 가장 중앙 북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쪽을 통해서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리로 들어오고 또 그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북극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으면 되고, 모든 나침반은 북극을 향하고, 우리 인간들도 북극의 좌정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그걸 못 찾게 하고, 그러니까 막 뱅뱅뱅 돈대. 예수님이 없어, 못 찾아.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오지만 못 찾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지금 그렇게 99%의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절대 돌지 않고요. 땅의 가장 중앙에 이쪽에서 또 재림하실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물 감옥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물 감옥으로 봐야 쉽게 보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면 왜 구원받아? 진리가 오는데 왜 자유가 왜? 왜 자유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슬에서 풀려나서 낙원 가는 거고 구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 감옥 속에서 완전히 살아요. 그 하샤마임, 하늘들, 그거는 다 물로 돼 있어. 물. 그래서 물이 많아. 우리가 그래서 물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물 안에 들어왔을 때는 꼭 또 물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양수로 그 물 안에 갇혀서 물에서 보호받고 나오고, 물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물로서, 내가 구성된 물로서 살아가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 돼. 이 물이 굉장히 뭔가 의무가 큰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 이제 광야죠. 광야에서 사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 이제 갈증 나고 죽을 수도 있고, 물이 모자라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물의 존귀함이 굉장히 요즘은 이제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의 가치가, 이제 물도 다 사 먹죠. 이제 예전에는 그냥 했던 것들이 다 사 먹고, 이제 그럴 정도로 물이 아주 그냥 존귀해지고 기름값 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물값이 이렇게 왜냐면 물이 생명이 이게 생명과 같고, 물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이지만, 육체에서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물이야. 그래서 이제 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좋은 물 먹어야지요. 노자라는 사람은 그랬죠. 상선약수? 상선약수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하는 것처럼 물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거죠. 노자 선생님 나왔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선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맹자가 만들었죠. 성악설은 누가 만들었죠? 순자. 그죠? 순자는 내 친구인데. 순자야! 네가 언제 이야, 순자는 내 친구인데. 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그러면 성억제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히시는 거 제가 집 한 채 드립니다. 저는 집이 많아요. 빨리 오두방족 떠나요. 제 눈이 안 좋아서 빨리. 예. 누구요? 아유, 잘하셨어요. 참자입니다. 성억제설은 잘 참아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닭똥집을 어저께도 2,000원어치 사왔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물의 굉장히 중요성, 예, 물은 항상 그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죠. 어떤 것이든지 이제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가장 낮은 곳,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의 특성상 아마 기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은 밀도가 가장 높아요. 밀도가 높아. 그래서 쫙 가장 아래로, 가장 아래로, 뭐 저 마리아나 해구 12,000km 정도 되는 그냥 거기까지. 예. 물도 밀도가 있어. 물도 다 무게가 다 있어. 소금이 얼마큼 있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 무게가 있어. 이건 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력이라는 것을 속고 있는데 중력은 없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한국 중력파 강붕원 박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년 내로 중력에 대해서 입증한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근데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아는 척을 막 자기가 과학자도 과학자들이 되셨어. 과학이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건 다 속임수의 말이에요. 기술, 물리, 의술은 다 인정하되 과학은 절대. 제 말 이해 안 되는 분 제 앞에 유튜브 보세요. 과학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왜 믿으면 안 돼요. 다 가상, 공상, 허상, 망상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해. 자,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은 이 물들의 표면에, 이 물이야. 물은 영계에서 봤을 때는 깊음이야. 깊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의미. 굉장히 그래서 물감옥이야, 물감옥. 요거는 이제 천년 왕국이 7년 환란 오고 천년 왕국이 온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불태워지죠. 예. 그리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천국이야. 예. 이것도 또 뭐 천국도 얘기하려면 한참 기니까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낙원 하늘나라 간 곳이다. 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쓰셨던 말이에요. 이걸 잘 의미를 알아야 물론 뭐 틀려도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건 부모가 학비 내주고 학원비 주고 했는데 뭔가 바로 할 때 부모가 기쁘지. 맨날 말할 때마다 뭔가 어렴풋하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부모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니까 뭐 크게 저기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이 깊어요. 이 물은 봤을 때 이 물과목은 하나님 봤을 때 영계에서는 굉장히 깊어. 안 좋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구원 받아야만 되는 거야. 이 물 감옥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감방에서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교도를 잘 받아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미결수로 낙원에 가. 근데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이 간수장들의 이 간수장의 말을 안 듣고 교화가 덜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기결수, 완전히 이제 사형수가 되는 거야. 우리 곧 7년 환란 오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죠, 이게. 그때 이제 휴거되는 사람들은 3.1절, 8.15 광복절 특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세상에 처음 들어보죠.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할 거예요. 비유적이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땐 그래요. 제 얘기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편하게 쉽게 이해가 되고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고 나도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 더 깊은 게 하나님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발견 좀 해주셔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 개념상. 개념상. 그래서 이 땅을 묻고 있는 게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어. 그냥 물들로 그냥 막 칭칭 감아놨어. 못 나오게.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물들의 표면, 수면 위에 거니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이래 라하드야, 라합드. 예,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절대 이 물 감옥 안을 또 못 나가. 이 물은 윗물과 아랫물은 핀 렌네라는 사람이 1950년대 후반에 이 남극, 이 땅끝을 남극이라 그래요. 거기서 돔을 발견했죠. 그래서 다 물로서 감싸놨어. 절대 그러니까 물방울 구조야, 물방울. 이 세상은 물방울. 그러니까 어항 바라보듯이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어항 바라보듯이 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다. 그래서 여기 창문들을 열고 여기다가 공기, 또 눈, 비, 우박, 때로는 돌, 심판의 불, 이걸 막 문 열고서 다 막 보내줘. 문 열고. 이 윗물이 다 쏟아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부터 심판 오면 7장 12절과 8장 2절에 보면 물이 다 쏟아진 게 아니고 문들만 열었어. 외경에는 문이 12개인가 그렇대요. 네, 문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창고라고 그러고 보고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막 창고에서 보고에서 막 내려줘. 비도 내려주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땅을 비를 많이 오게 막 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그 땅, 그 나라, 그걸 심판하기는 때로는 떼찌 하는 것이기도. 예. 예, 그래서 엘리야 때도 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마귀가 또 잘 속이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투표 행위도 정치입니다. 반장 선거도 정치고요. 다 정치하면서도 하지 말래.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치판에 뛰어다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투표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그 왕한테 그러잖아요. 그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래야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일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 왕국을 우리가 바로 찾아주고 바로 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그만 몸짓이 작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남들이 노할 때 99% 노해도 나는 예스 할 수 있고 예스 다 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는 신앙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것도 오래된, 이것도, 패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은 그냥 물로 그냥 칭칭 감아놨어. 하늘들이 물이 많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 감옥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탈출은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은 거듭나고 내 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개신교도들에게 굉장히 혼란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시고 그래야 눈이 좀 빨리 띄어요. 너무 막 짬뽕으로 영과 혼을 막 짬뽕으로 해놨기 때문에 혼란이 많아요. 막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장로님들 물어보면 전부 다 헷갈려. 영이 구원받는다 그래 대부분. 이게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뭐 그것도 구원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은 만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바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가이드 잘못 만나면 이건 여행 가서 아주 정말로 고생만 하고 오죠. 여러분들 이 땅의 순례자 아닙니까? 이 땅의 순례자는 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수신호를 보든지 신호등이 살아서. 이게 신호등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다 신호등인데 신호등을 너무 안 봐. 신호등에 관심이 없어. 신호등을 봐야 돼요. 신호등을.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거의 안 읽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이 길입니다. 길을 내가 모르면 시간 내로 못 갈 수 있고요. 좌충우돌 할 수 있고요.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만신창이해야 되고요. 1등이 안 돼요. 상급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3장, 5장, 많게는 10장, 20장, 30장 성경 꾸준히 여러분들 그렇게 몇 달만 읽으면요 눈이 띕니다. 눈이 확 띄어요. 창세기 1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는데 어떻게 밖에가 있다고 그러고 이 우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안에 이 안에 있는 게 해달별인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별들을 무수한 것들을 만위군상을 만들었다고 이게 우주라고 그러고 이게 감옥 안에 사는 거지 어떻게 밖에서 살아요? 밖에서 이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이 천지의 구조를 목사님들이 안 믿어, 안 가르쳐줘. 세상에 모든 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다가 이거 천지만 얘기하면 절대 얘기를 안 해. 못해. 모르니까. 그리고 이 천지 얘기할 때면 전부 다 마귀의 과학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지, 성경에. 수십 구절이 땅은 평평하다 돌지 않는데 기둥으로 세워놨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수십 구절을 그렇게 말해도 성경을 안 믿고 성경대로 말 안 하고 꼭 천지, 하늘 천자는 갖다 버려버리고 공구자를 갖다가 마귀가 쓰는 것들 깎고 이 대머리를 갖다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물,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장 43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 악한 세대예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어.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악한 세대.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 물.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여러분들, 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컬컬컬컬 넘쳐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막 나와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이러니 막 엉뚱한 거, 썩은 물로 막 다 갖다 그냥 채워넣었어. 막 썩은 물. 세상 과학, 진화론, 빅뱅론, 뭐 천문학 그냥 다 갖다 막 다 썩은 물이야, 썩은 물. 그러니까 이제 광야와 같아. 물이 없으니까 메말랐어. 아주 메말라. 원수마귀는 그런 데를 좋아해요. 예수님 없는 곳.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거. 교회는 무지하게 오래 다니는데 물이 없어. 물. 그곳에 그 집을 찾아다녀. 마귀가 다니는 집이 어디야? 우리 인간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악전이 돼 있어. 악전.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성전인지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성전이 안 된 분들이 많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영접 못한 거야.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 이거는 이제 교회의 책임도 크죠. 목사님들의 책임도 크고.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그냥 양떼를 안 먹이는 지도자들을 그냥 목자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막 심판을 하시죠. 양들의 기름과 고기는 막 드륵드륵 먹어가지고 막 살은 토실토실하게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양떼들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첫 번째지만 거기까지는 못 볼지라도 내가 이 물감옥에서 구원받는 것만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꾸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꾸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명예, 성공, 돈. 그냥 껍데기만 교인이지 속은 그냥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갈증나. 요한복음 4장에서 수칼이라는 그 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남편이 5인데도 맨날 목이 가려서 물길로 와야 돼.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같이 살고 있지만 7번째 남편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그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물을 잘 먹어야 돼. 물을 잘 먹고 물을 잘 탈출해야, 물을 잘 가려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피는 레위기서 17장 11절,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근데 이 물은 왜 물까지 흘릴까?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 이거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천지까지도 새롭게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 하고 만들었고 그분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천년왕국이에요. 구원이 된. 물로는 인간 구원했고, 아니 피로는, 물로는 우리 이 천지, 이 안에 있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해. 노태우 대통령이 실수를 했죠. 날 물로 보지 마. 물이 물.
노태우 대통령 그것도 참 실수를 하셨어. 내가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물을 그 마귀가 이 영들이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 왜 갈 곳이 없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곳 한번 가볼까? 가봤더니 비구 소재가 돼 있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집이 비어 있어. 야, 들어가서 살기 좋다. 딱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삶이 7배나 더 악해져.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는 못하는 분들은요, 막 저를 욕할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뭐냐면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 거울이 보이는 거야. 내가 때가 어디 묻는 것이 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똑같은 반복이야. 어떤 분들은 그래, 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땅이 평평한 줄 바보처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과학이 증명을 했다. 뭐가 증명해서 뭐가 하나도 증명되기 뭐가 있어. 이 하나님을 진짜 바보 만드는 사람들, 똑똑한 바보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전도사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6일 지난 거를 무슨 6일 지난 것을 그렇게 무지하게 마귀. 하여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거짓의 아비는 6,000년 동안 한 번도 성공 못한 게 없어. 다 속였어. 다 속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서 이 영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울증, 조울증, 또 자살의 영, 각양 눈 멀게 하는 영, 질병의 영, 여러분들 중독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되겠죠?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님도 있고 악령도 같이 역사를 하냐? 예전에는 이제 양신 역사라는 말을 좀 제법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영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지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배우니까. 영을 잘 몰라. 영은 반드시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 씨가 내가 이제 이 씨 자체가 바뀌었어. 그런데 악령은 내 집에 들어와. 내 몸에. 그래서 우리의 혼을 속이고 자꾸 교육으로 속이고 세상 지식으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속이고 싸워라, 그냥 대들어라, 저 말 듣지 마라, 막 그냥 계속 속여.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휘어잡으니까 자꾸 그냥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의 자체는 그냥 토양 자체가 그냥 막 그 집이 그냥 막 쓰레기로 막 채워져. 악한 것들로. 그러니까 막 이 혼란에 막 영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막 다 섞였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러면서 막 아는 척 막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말하고 막 그래. 물이 모자라서 그래. 생수의 강물이 칼칼칼칼 들으면서 막 씻어내고 막 거기 막 채워져서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물 침례를 받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물 침례를 못 받으면 이제 물 심판을 받죠. 성령 침례를 못 받으면
불침례를 받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개신교인들이 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불 속에 좋은 열매 못 맞는 나무. 예, 잠깐 10절입니다.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이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침례해주고 불로 침례를 주고.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정결케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막 불러 그래서 물론 성령님이 임하면 뜨거워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낙심돼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할 때 못 깨닫다가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이 불이 붙어 휴화산 같고 사화산 같은 마음에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 있어.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고 또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렇게 불이 그냥 그 제사에 지나가는데 확 지나가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120명이 모인 곳에 진짜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지옥을 말합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불세례. 물심판, 불심판이에요. 물심판, 불심판. 물세례, 성령세례. 이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아봐야 1000만 번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억셉트해서 내가 인정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건 이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속죠. 저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속여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게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물세례는 껍데기 이뻐야 뭐랄 거예요. 속이 죽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물을 잘 이해 못하면 물심판을 받고 불을 잘못 이해를 못하면 불심판을 받아.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세례가 아닌 진짜 지옥의 뜨끈뜨끈한 불세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물도 잘 구별해야 되고 불도 잘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막 물에도 막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똥을 좀 가리지 못하게 만들죠. 이 세상은 바다라 그랬죠.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고기를 골라서 구원받고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버리고. 이 세상은 물바다야 물바다. 윗바다 아랫바다 다 바다야 바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바다를 만들죠. 바다. 이 세상은 바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하고 아주 친근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이 전부 다 이 바다하고 친한 분들이 제자로 많이 써. 그 바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바다, 우리는 이 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바다를 바다에서 헤엄을 잘 쳐야 돼. 수영을 잘해야 돼. 평형, 저병, 자유형, 이런 또 하나 뭐 있어요? 저병인가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 이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 구원받으려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 배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 저 물 하늘을 뚫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마시고, 물을 잘 소화하고, 물을 잘 헤엄쳐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물이 무엇이냐.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넘쳐야 돼. 그래서 이제 철학자 탈레스가 그랬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게 다 물로 되어 있는 걸 잘 우리 목사님들보다 잘 알아. 목사님들 물 감옥 그러면 그냥 막 경기 나죠. 들으려고도 안 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겠는데 왜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야, 그러면 해달별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우주가 있지. 이런 분들 많아. 그러면 이게 이걸 지구라며.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지구야. 반구지. 반은 평평하고 반은 둥그렇고. 이게 반구지. 예? 창조과학은 이 윗물이 다 쏟아졌다며. 안 쏟아졌어. 절대 창세기 7장 12절 8장 2절을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읽기는 그렇게 읽고 창들을 닫았더라 열었더라 그렇게 읽고 해석은 마귀가 주는 과학으로. 그러니까 창조하고 과학하고 짬뽕을 갖다 넣어. 예. 어떤 교단은 진화론도 인정을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해서 재창조론도 나오고. 하여튼 이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믿습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딱 하나가 답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다 안 받아들여요. 네. 우리 답을 모르면 다 답 같으죠.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왜? 그걸 길을 모르니까 뭔가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섞어찌개로 맛은 있어. 듣는 성도들이 아주 재미는 있어. 막 짜집기 해서 막 재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 맹구하고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난 짬뽕은 싫어. 하나님은 짬뽕 싫어해. 한밭에 두씨 뿌리지 못하라고, 예? 두 옷감으로 직주하지 말라 그러고, 두씨 받으면 안 돼. 짐승의 씨와 이게 여자의 씨, 성경 말씀, 이거 모르니까 자꾸 짐승의 씨를 다 받아들여. 진화론, 빅뱅론, 천문학자가 말하면 다 믿어. 천문학자가 누구요? 성경에 보면 천문학자들 뭐래요? 점성술사잖아. 멀리해라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말을 거꾸로 이걸 성경 답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믿어 오히려. 왜? 그거 전해주면 성도들이 막 뿅 가거든. 야, 우리 화성 가서 살자. 우리 우주여행 간다. 말같이 다른 소리를 믿어. 다 믿어. 대단하십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외계인 우주인이 있다고. 예, 우주인들이 지금 물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지금 미국 코넬 대학교 과학자들이 2015년 3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물 없이 메탄으로만 구성된 토성의 가장 큰 달, 타이탄 크기가 지구와 비슷해서 생명체 살기가 가장 적합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다 믿어. 다 믿어. 왜? 모르니까. 그 아는 척하면 또, 와,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 와,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아는 척을 자꾸 해. 중력도 여태까지 누가, 그리고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무도 입증 못했는데 목사님들은 다 알아. 어휴,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인슈타인도 평생 증거 못하고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증명 못했음에도 지구는 둥글다. 그러고 죽었어. 왜? 지구 평평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평생 살아온 거 모든 것 다 끝. 자기의 명예 끝. 자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증명은 못해서도 둥글 것이다. 센스만 있어도 알아차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 우리는 이 물 안에 갇혔다. 우리 인간은, 이 마귀는 2중의 물 감옥에 갇혔고 우리 인간은 3중의 물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이 육신을 또 이 물 안에, 이 육신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3중 고조로 갇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물을 뚫고 나가야 돼. 그것은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물과 피로 구원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영접 안 하신 분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던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낙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사 잠시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근데 이것이 진심이 아닌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해놓고 속아요. 이 속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하고 점점 가까이 가요. 왜? 교회는 뭐죠?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 지체거든요. 근데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는 사람, 이거는 속았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구세주라면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패하지 말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떼 중에서 잡혀먹는 게 어디 있어요? 맨 가운데 있는 게 잡혀먹을까요? 밖에 있는 게 잡혀먹을까요?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이리 늑대들, 표범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사자들한테. 안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큰 고기를 잡습니다. 깊어야 돼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 세상 먹고 사는 거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로 가십시오. 어떤 핑계도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혼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낙원 가는 게 좋아요? 그땐 핑계 해봐요. 소용없어요. 자기 양심이 다 알아. 말도 못, 핑계도 못해. 여러분들 양심이 스스로 알잖아. 마귀는 돈 버는데 관심 갖게 합니다. 왜? 돈에 관심 가져서 돈은 신이거든. 만몬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주소서. 거기에 관심 갖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 하나님은 돈 버는데 관심이 아니고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구원받게 만들고 상급받는 게 만들고 그것으로 천년왕국에서 살게 만들고.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해요. 낙원 가는 것 빼고는 거의 많은 곳에 활용이 돼요. 그건 인정. 정말로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일할 시간인지 예배해야 될 시간인지 구분 못하면, 똥오줌 못 거리면 이건 이제 뭐 얼굴에 처바르고 뭐 벽에 뭐 똥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어디 가겠어, 그렇게 혼란한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으로 구원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정복하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갖게 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고 내 게 아니고 그것으로 내 생명을 만들어야 돼. 내 영원한 이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데 있어요. 그게 상급이 돼, 상급. 예수님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과 과부들,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전부 다 계속 하는 얘기가, 왜 가난한 사람도 너 눈 뜨고 보고 있느냐, 너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너 그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힘든 얘기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같은 형제거든요. 부모는 막내, 없는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점점 더 이게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들이시되, 여러분들 너무 돈에 돈 하지 마. 돌고 다니지 말고 있는 대로 만족하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일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해.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이에요.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물의 뜻을 잘하고 물을 극복해서 영원한 생수의 강물과 함께 그곳에 나오는 모든 것을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